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지난 동영상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 기독교와 이단 과목에 세문항을 제가 출제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물 이제 2가 있는데 이 과제물 그 2에 대한 책들이 많이 이제 절판되었다라고 하는 몇몇 학생들로부터 문의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교재가 제가 제시한 교재가 없을 때는 이단에 관련 어떤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또 서점에 가도 이단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서 임의로 구입을 해서 과제물 2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분량은 A4 용지로 이제 10매 정도로 이렇게 맞춰줬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시험 문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 봐서 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구원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가로 열고 구원의 조건이나 또 믿음의 세 요소,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첫 번째 문항이고, 이것이 이제 20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점짜리인데 구원파의 깨달음의 구원관이 왜 잘못되었는지 제가 많이 강조점을 두어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신천지에 어떤 교리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은 이제 학생들은 제가 이 교재에 있지 않은 내용도 이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문항 출제를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 날짜가 6월 24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작성을 했으면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면 제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학기에 전체 학생들 가운데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4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가 채점하는데 엄청 많은 그런 시간과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연구하고 나는 24일 날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1학년들이 많고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기하고 그렇게 해서 24일 날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24일 날이 원칙이고,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좋은 답을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다, 나는 이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이제 미리 내주셔도 좋다, 이런 겁니다. 미리 꼭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단 관련 어떤 책도 좋고, 또 분량은 이제 A4 용지 10매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일이 이제 6월 10일까지거든요. 사실 6월 10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정도는 더 제가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대다수가 이 교재를 구하지 못했는지 아직 과제물 2가 이렇게 몇몇 외에는 이제 도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과제물이 제때 이렇게 이제 도착이 되면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제 또 제때 했으니까, 그죠? 이제 과제물도 A, B, C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담당 교수가 잘 알아서 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책이 없어서 못 구해서 좀 늦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면 이제 6월 17일 날이 되겠네요. 6월 17일까지는 꼭 제출을 해줘야 성적에 가산점을 줄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아직은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지금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 코로나19 상황은 처음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는 너무너무 생소하고, 이건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직 그 책을 구입하고 또 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제가 과제물은 연장을 해줄 테니까 구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다른 이단 관련 책,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있으니까, 또 도서관에도 가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제때 6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정대로 우리가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안식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과연 이단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고, 또 십계명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조항에 아주 중요한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또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영원한 표호다. 이런 말씀도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 가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안식교, 안식일 문제는 기성교회의 그 성도님들도 아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날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님의 날을 자유스럽게 드리기보다는 뭔가 그 주일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그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무리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한 17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그 영국에서 청교도 가운데 안식일 날, 주님의 날, 주일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렇게 발각이 돼서 돌팔매에 맞아서 숨을 거두는 그런 아픈 역사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것은 이제 지켜내야 되는 이제 그런 엄중한 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식일, 또 안식교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토요일 날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제 안식교가 또 있고, 또 국내에도 수가 제법 되죠. 그래도 수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런 그 활동도 전보다는 이제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반공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면서 또 안식교를 널리 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좀 강화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조용하게 보교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대처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포함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에스겔서라든지 또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호세아서 이런 이제 그 서신서 예언서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강론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가더라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그러한 그 피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이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번째 조항도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중요한 그런 그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까먹고 또 하나님은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거듭거듭 용서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까먹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새 마음 그리고 또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법도 규례 또 율례를 지키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마음에 끌어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옛 습성이 있어서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잖아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거기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성해 보였던 것 같고 또 밤하늘도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도 또 충분히 먹고 했었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 그들 볼 때는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진리가 그곳에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 강대한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전쟁의 신으로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젖과 꿀이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과 정말로 다른 그 꿀을 이렇게 생각했던 건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적인 가치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물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생각, 자기들의 관점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젖과 꿀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막 죽여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서 2장 11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과 절기와 초하루, 날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겠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2장 5절, 6절에 보면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안식일과 절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그냥 놔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더 이상 이제는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후서에서 오면은 안식일을 폐지하겠다. 복음서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면은 십자가 그리고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나 절기, 초하루 이런 날 이런 것들은 다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날이요. 세속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 주님께서 선교 명령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모아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이제 모여서 헌금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까지 주님의 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예배 그리고 우리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에서 강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교회도 그 방역 규칙이 있어서 예컨대 한 100명이 모이는 이런 성도 같으면 규칙대로 하면은 뭐 1m 이상은 좌우로 떼어서 앉아야 되니까 그 절반도 이제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동영상 혹은 이제 원격 그 TV를 통해서 이제 방송되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또 찬양 그다음에 기도 이제 이런 방식의 그런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저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산 제물로서 매일매일의 그런 그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안식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안식교는 여전히 이제 구약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영과 또 진리가 있는 곳에 또 자유함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루하루의 그런 그 삶 속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인을 주시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그 말씀 또 거기서 자백이 나오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문제 해결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되었을 때 또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좀 기다림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또 아니면 수요일날 아니면 또
새벽 기도회, 또 어떤 교회는 또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야만 교회에 와서는 이제 목사님이 사회도 보시고 또 선포드리는 말씀도 있고 또 함께 드려지는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고, 배우고 또 흩어졌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신약 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안식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지금 안식교가 이렇게 있어서 뭐 개신교에 대해서 뭐 역으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그 말씀을 들어서 또 뭐 음료처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세아서의 그런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또 이제 히브리서로 이렇게 가 보면 어떤 율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 하게 되면 뭐 십계명이 모체가 돼서 법조문으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 사회법이잖아요. 크게 나눈다면 종교법은 이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율법의 내용이 그 레위기 4장 또 5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화목 제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 조항 안에 종교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첫째는 사단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고 또 그의 일을 멸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됐으니까 주님의 날 일요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죽으심, 원래 이제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도 고린도전서 그 11장 25절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었어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안식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 교재에 보면은 212쪽에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 좀 점검해 본다면 그 조사심판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안식교회는 조사심판교리. 이 조사심판교리 안식교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경제대공황이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시한부 정말 몇 월 며칠 이런 시한부 를 이제 제시를 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그 조사 그리고 심판의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행하고 계시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를 이제 바꾸는 거죠. 없는 내용을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조사 심판 이런 말씀 그 자체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얘기가 딱 들려올 때 이건 안식교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제 영혼 소멸설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빠지냐면 지옥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처해진다 그랬잖아요. 사망.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망을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 대신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게 사망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사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해서 이제 이 육신이 부활체에 있고 또 영혼과 서로 합일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제 통치하는 것이 이게 부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믿은 사람만 부활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망, 다시 말해서 소멸돼 버리고 그냥 무로 돌아간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뭐 다시 부활체의 그 몸처럼 그들은 이제 부활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의인의 부활과 또 악한 자의 부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은 그들은 이제 부활은 부활이 되어지는데 그 부활을 뭐라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소멸설 이런 얘기 나오면 안식교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식교도들이 우리 이제 개신교들을 공격할 때 그 일요일 날은 날일자 날일 그러니까 태양 숭배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너희들은 태양 숭배의 날 예배를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태양신을 지금 숭배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도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을 지키냐? 토요일 날은 영어로 이제 세러디란 말이에요. 세러디는 이제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방식으로 그 말을 해서 우리가 변증을 하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날 부활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변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